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묶임 가운데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부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 양식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약, 도박, 인터넷 그러한 것들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독,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묶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보편적으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면서 영원한 이 가치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을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죽은 자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이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믿되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요, 또 암살자에 의해서 참으로 암살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고 조국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 애국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오, 또한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섬겨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켰어.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그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삶에서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말씀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의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삶을 주님의 말씀과 접목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접목시켜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분노하게 하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분노 가운데 살게 되면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죄를 지켜 하고 깨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또 나아가 파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냄의 문제를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큰 문제를 가져오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에 얽매여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일까요? 바로 이 분노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인간과 화해해야 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한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주님, 이런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삽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기쁨과 안식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된 신분에 대한 처지, 자기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하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 그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에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너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 너는 지금 묶여있어. 죄의 종된 존재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쾌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제부터 종살이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43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손 대대로 내려왔고 또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종살이 7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의 삶과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의 처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된 처지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는 그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긍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치적인 종살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종살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분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케 해주실 예수님 앞에 나와 참 믿음의 소유자,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주의 종로를 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온전히,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